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주제로 예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그 일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버릴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상황, 바로 전쟁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선포하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명령합니다. 1절에 보면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1절에 나타난 의인, 정직한 자들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죄가 없음을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요 정직한 자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은 찬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되는 일도 없고 할 일이 태산이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 뒤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찬송가 23장이요.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의 실력으로는 내 입 하나 간수하기가 힘들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 원망 불평을 쏟아냈지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3절 새 노래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찬양하라. 새 노래의 새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다시입니다. 하다시는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최근의 것, 듣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새 노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 노래가 갖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날 찬양, 최신 찬양, 익숙한 말씀, 새로운 말씀, 그런 것 상관없어요. 익숙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에, 그 날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고난에 묶여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결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탄해야 해요. 몹시 놀라며 감탄해야 됩니다. 우와, 이런 거죠. 옛날에 보니까 남자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친구들을 좋아하는데요. 이유를 봤더니만 우와, 이거예요. 경탄입니다. 어디를 데리고 가도 우와, 너무 좋다. 어디 식당을 데리고 가도 우와, 맛있다. 그러니 우리 오빠들, 남자들의 마음이 녹는 거죠. 저도 저희 집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김간의 김밥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김밥 하나, 참치김밥 하나, 볶음 우동 하나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저희 집사람이 김밥을 먹어도 어머 장규 형제 맛있어요. 참치김밥을 먹어도, 볶음 우동을 먹어도 어머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완전 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데이트 장소는 김간의 김밥으로 지속 집중 반복해서 거기만 데리고 갔더니 어느 순간에 경탄이 사라지더라고요. 뭘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경탄이 사라지면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은혜요. 자격 있는 내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경탄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4절부터 22절까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경탄할 수밖에 없는가,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라.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계획을 찬양하라. 13절부터 15절까지는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을 찬양하라. 16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는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굽어보사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피트입니다. 라피트는 열심히 바라보다, 골똘히 바라본다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골똘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서로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 생각, 의지, 동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정말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기억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람은 우리를 주목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헌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헌금하는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께 속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 하고 계십니까? 고통의 길, 좁은 길로 가면서 내가 손에 다 보고 내가 헌신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만 고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외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가 다 고생해야 된다. 네가 섬기는 그 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 것 나도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조차를 다른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기억하고 그걸 갚아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애쓰고 너무나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뭐가 좋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억하시면 난 족하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니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행동,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또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좀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을 신방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의 1년 목표인 급훈이 있는데 목사님, 학교 학급에 이런 급훈도 있어요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교실 앞에 액자에 딱 걸려 있대요. 너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졸다가도 그 액자를 보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공부한다고 하더래요. 아니, 엄마가 보고 있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동기와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작은 일, 큰 일 가르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쁜 모습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 작은 일이 없고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와 우리 식구들 저분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네.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오늘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내 삶에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사명의 길, 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간증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정말로 애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구분이 없으므로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 귀한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귀한 식구들 통하여서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삶의 터전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덩어리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